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오늘은 20절부터 25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어떤 공사 현장에서 작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깜짝 놀랄 만큼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현장 책임자들이 급히 모였습니다. 회의를 열었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헬멧을 더 좋은 것으로 바꿉시다. 안전조끼도 새 것으로 지급합시다. 주의 표지판을 더 크게 붙입시다. 출입 통제선도 더 두껍게 설치합시다. 감시 카메라도 더 달아야 합니다. 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이 된 이후 현장은 금세 달라졌습니다. 더 선명한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더 좋은 장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안전교육도 한 번 더 실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아니, 장비도 더 좋아졌고, 표지판도 더 많아졌고, 관리도 더 강화했는데, 왜 또 이러한 사고가 생겨난 것일까? 그때 한 오래된 현장 반장이 조용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비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작업자들이 헬멧은 썼지만 턱끈은 매지 않았습니다. 안전선은 쳐 놓았지만 급하다는 생각에 넘어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위험구역 출입 금지라고 붙여놨음에도 잠깐이면 되겠지 하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문제는 장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자꾸 무언가를 더 붙이려고 합니다. 장비를 더하고, 제도를 더하고, 사람을 더하고, 장치를 더하고, 시스템을 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을 지키고 있는가? 처음에 주어졌던 원칙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겉으로 보이는 장치보다 더 중요한 중심이 무너진 것은 아닌가?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는 바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2장에서도 나타났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 왕이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나라의 안위가 보장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이렇게 기쁨에 들떠 있을 때 사무엘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형통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근본을 다시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셨고 그들이 요구했던 왕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그들의 감춰진 죄를 들춰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보다 그들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권자 되심을 포기하고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의 주권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 나라처럼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지적하며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 경험했던 비참한 결과를 잊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하게 될 때 그들과 그들이 세운 왕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고 강력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이방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무엘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듣고 또 들었지만 고집스럽게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비참한 결과를 잊어버리고 그들을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기준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서 고난 없이 안락하게 살고 싶어 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며 진리입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는 과연 현실의 안락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면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정말 문제는 그것이 없어서 생긴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리,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든 안전장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을 다시 붙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더 깊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던 것처럼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안전장치를 찾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 명령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인도해 줄 왕을 찾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